오늘은 주의 우편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요청을 딱 하자. 요청이 있습니다. 간청하자.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무슨 부탁인데 내가 들어줄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 중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한과 야고보는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의 영광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좌와 우에 앉혀달라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높은 위치에 세운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구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유, 이 정신없는 제자들 그냥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이게 나쁜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하다. 천국 이야기하면 아유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습니다. 천국에서 전 맨 뒷자리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고자 한다. 어쩌면 이런 열망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열망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정말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큰 상급을 누려야겠다. 이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요구,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쓸데없는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너희의 문제는 뭐다? 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의 욕망, 이런 바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뭐가 문제란 거예요? 무지가 문제란 거예요. 어떤 무지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잔을 누가 앉을 수 있느냐 덧붙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세요. 너희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다. 그러면 물으세요.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너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앉고 싶냐? 그럼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뒤에 내가 받은 세례,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례, 깊은 물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 깊은 물이란 표현은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역시 뭘 지칭한다고 보냐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영광을 누리고 싶냐?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싶냐?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할 수 있나이다. 참 이 대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전 사실은 좀 장담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부정적인 면들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참 이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해요. 정말 그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영광의 자리를 앉고 싶다는 그 열망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잔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사실은 부럽기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었나요? 말에 책임을 져야죠. 할 수 있었나요? 어떤 면에서는 노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스예요. 어떤 면에서는 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뭐랬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같이 못 줬죠. 정말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고 이것들을 내가 질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뭐예요? 예스예요. 왜 예스예요? 야고보는 훗날 보면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을 받은 거죠. 요한은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마지막 순교자가 돼요. 제자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그들이 대답한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인생의 결과는 했죠.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참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할 수 있다 답할 수 있는 마음. 물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게 만드셨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을 다듬으셔 또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실패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다듬으셔서 쓰신 거죠. 참 우리에게도 정말 이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도 사실은 그 고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했겠죠. 좌절도 경험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손에 붙잡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마실 수 있겠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 자신을 보면 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 최고의 석공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다듬고 나를 세울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욕탕에는 인생의 진리가 써 있죠. 어떤 말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에게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날 다듬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다듬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